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만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한 우리의 삶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단순히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11월 2일자 토요일자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먼저 우리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구약의 민수기 9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10쪽, 구약의 210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9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서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담당할지며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의 11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 일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민수기 9장 말씀에서는 6월절에 관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6월절 말씀 중에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 6월절 법령 중에 예외 조항에 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 6월절 말씀이 오늘 이 9절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1절부터 14절까지 쭉 이 6월절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백성들 중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을 6월절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불만이 생겨서 왜 우리가 헌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하냐고, 왜 6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해졌거나 또는 여행 중에 6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11절에 보시면 딱 한 달 후에, 정확하게 한 달 후에 둘째 달 14일 저녁부터 이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정해진 사람들은 그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정결된 이후에 또는 여행이 다 끝난 이후에 돌아와서 그 다음 달에 정해진 날에 14일 저녁부터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율법의 강제성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이 벌 받기 싫어서 지키는 것이 율법인 것처럼 이 율법이 족쇄와 같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 예외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목적으로 이 율법들을 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6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한 달 이후에 너희가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지키고 싶은데 왜 6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하냐라고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왜 이것을 드리지 못하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느냐라는 그 의미로 백성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은 배려해 주시고 율법의 예외를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외를 두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의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율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며 또한 배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들 이제 기준 자격이 없다라고, 너희들 일단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사정을 보고 그들의 사정을 헤아려서 배려해서 그래 알겠다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은 이어서 나오는 14절에 이방인들에게도 보여주는 이 모습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배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방 사람들, 거류민들은 하나님의 절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회,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백성들은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절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천대하거나 그들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비록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을지라도, 또는 여행 중에 하나님의 그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원래는 버림받아야 될 그 이방인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안에 거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만지심과 자비와 은혜로 이 절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의미이며 말씀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옥죄이고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에 따라 쫓아 살아가도록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내 자신을 옥죄이고, 또는 이것에 내가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 또 사랑을 깨닫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익혀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영생하는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 교사가 먼저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율법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율법 교사가 자기 스스로 대답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 율법을 참되게 하는 모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이든 거리끼는 사람이든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대답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이 율법 교사가 네가 볼 때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대물어 질문하니까 예수님, 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진정으로 지키는 사람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가식적인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가식적인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이 율법 교사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이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임을 이 사람 또한 스스로 그 말씀의 정신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율법 교사처럼 말씀의 의미, 말씀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 뜻대로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신앙인 하나님의 믿음의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것처럼 그러한 용도가 아닌 오직 나를 자랑하는 목적이 있거나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또는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 신앙인의 신실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6월절 말씀을 통해 실수하고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제는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우리 또한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러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은 우리의 직분이 높아질 때가 결코 아니며 또한 내가 나의 가진 것을 자랑할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함께 나누며 전하며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한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배려해 주시고 품어주셨듯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실천의 길만이 하나님의 참된 영생의 길임을 믿고 고백하며 실천하며 살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의미와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이웃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말씀을 도구 삼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생하는 참된 율법에 실천하는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가슴에만 묻고 머리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서 오늘 하루 또한 우리 삼평생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항상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교우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저희 있는 모든 곳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그렇게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을 잃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삼평생토록 동행하여 주시는 참 하나님임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교우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새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 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그 복만을 구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천대까지 누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살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믿음의 교우들, 참된 예배자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평생토록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